할렐루야.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약속, 형통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회심을 한 다음에 중요한 유혹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심한 이후 장발장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가 살게 된 도시의 이름은 몽트레이유 쉐르메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처음 갔을 때 시청에서 불이 나는데 장발장이 뛰어들어서 한 아이를 구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헌병대장의 아이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장발장은 도시 사람들 전체에게 깊은 신뢰를 받게 되고 통행증을 보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자유롭게 된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에게 받은 은그릇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데 도시를 복되게 변화시켰다는 그러한 칭찬과 명성으로 그는 이 도시에 도착한 지 5년 만에 시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시장으로 한참 존경을 받던 장발장은 새로운 경찰서장이 부임하자 상황이 달라진 걸 알게 됩니다. 1823년 자베르라고 하는 장발장이 콜롬 감옥에 있을 때 교도관으로 있었던 자베르가 경찰서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장발장을 보자마자 장발장을 의심합니다. 새롭게 된 시장이 임시 석방된 상태에서 도망갔던 장발장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시장직을 파면시켜달라고 경찰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경찰청의 답신은 달랐습니다. 이미 장발장으로 보이는 죄인이 잡혔으니까 그 사람은 장발장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자베르는 자신이 그런 편지를 보냈고 답신이 이렇게 와서 장발장을 의심했던 것들을 장발장 앞에 가서 사죄를 합니다. 자베르의 이야기를 들은 장발장은 자신으로 오해를 받아 한 사람이 죄수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갈등합니다. 진실을 밝혀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지금 누리는 혜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는 갈등합니다. 그는 이 갈등의 상황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그런 십자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장발장은 지금 침묵하게 된다면 잠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으로 가득한 자신을 하나님이 떠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옛날에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각오로 하나님은 절대 버릴 수 없기에 자신으로 오해받는 그 죄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아리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자신이 툴론 감옥에 갇혀있던 장발장이고 자신이 죄수 601임을 바로 모든 재판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때 시냇가는 헬라어로 팔레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내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문화, 도랑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든 시냇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졌습니다. 심겨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탈입니다. 뜻은 옮겨 심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뽑혀서 예수님에게 다시 심겨진 사람, 예수님에게 다시 심겨진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히브리어로 찰라, 향상되다, 성장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형통이란 계속 성장하고 향상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이름을 적어놔야 합니다. 나를 위한 약속, 나를 향한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나는 하나님께 형통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형통하게 될 사람입니다. 형통하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란 히브리어로 페리입니다. 뜻은 결과, 보수, 보상입니다. 결국 계속 성장하고 돌파하는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과를 얻는 삶, 모든 것에서 열매를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behold 여러분의 것으로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나를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형통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심겨진 인생, 예수님에게 심겨진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형통을 약속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된 것, 좋은 것, 귀한 것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과거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해왔던 대로 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뽑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심겨지기 위해 다른 곳에서 뿌리 뽑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 이전에 살았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되고 귀하고 존귀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전의 삶의 방식들, 이전의 삶의 가치관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방해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조언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조언, 이것이 형통의 방해물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삶을 살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사,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꾀, 그런 사람에도 꾀가 있습니다. 꾀란 히브리어로 에사입니다. 뜻은 조언, 충고, 진단, 목표, 계획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형통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조언, 충고, 진단은 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계획이나 목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저 중학교 때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입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받는 분하고 입교하는 분하고 같이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라는 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다른 목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맡기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 청년에게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0살이 되기 전에 빌딩 하나 갖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딩을 산 다음에는 뭘 할 건데? 그 다음엔 매월 월세가 나오니까 돈 걱정해서 해방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돈을 빌려 빌딩을 사야 하지만 월세로 이자를 갚고 그걸로 생활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청년은 40세 이후에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고 다닙니다. 수시로 서울과 서울 근교에 있는 집, 아파트, 빌딩들을 보러 다닙니다. 이런 인생의 목표, 이런 인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목표일까요? 이런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 아니죠? 이 목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목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 더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목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목표예요. 왜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어. 목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조언, 계획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 복된 것, 귀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의 목표를 새로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걸 거절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해결 방법을 거절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중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죄인이란 히브리어로 차타입니다. 나쁘다, 사악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인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길은 히브리어로 데렉입니다. 뜻은 길, 방법, 수단, 그 다음에 과정 이런 뜻입니다. 죄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해결의 방법, 이게 죄인의 길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죄인의 길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 보여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해결 방법은
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를 쫓아 자기 꾀를 쫓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방 여자들과 많은 결혼을 합니다. 그 결과 이방 여자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땅은 온통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두 나라가 다 공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효율성의 유혹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심겨진 사람은 효율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야.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어긋나는 것을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심겨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복은 이론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입니다. 조금 얻는 복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입니다. 잠시 임하는 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복입니다. 또 우연히 오는 복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게 되는 복입니다. 또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상에게 임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항복해야 합니다. 바라크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나님이 이 실제적이고 풍성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부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해결책은 거절합니다. 세 번째, 형통한 삶을 위해 무엇을 거절해야 합니까?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1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루츠입니다.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또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저 미련한 놈, 융통성 없는 놈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웃는 무리들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까? 교만과 조롱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방송에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러한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온통 깔보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왜?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재밌습니다. 그거 처음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수많은 대상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또 사회 저명인사에 대해서, 때로는 목사님에 대해서까지 희롱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되죠? 전염됩니다. 전염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세상 모든 게 다 쉬워 보입니다. 가벼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애씀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까? 바보 같은 인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저런 길을 가? 진짜 그게 쉬운 길입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무엇이든지 출발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 그건 누가 못해? 그리고 쉽게 생각하고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요즘 간혹 있습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여러분 농사 하나를 지어도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게 여러분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도 다 모르는 것이 농사입니다. 농사 짓는 거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배울 것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피웃꽃 졸업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피웃꽃 졸업하는 삶을 배우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안 보입니다. 교만한 이유는 내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겸손하다는 건 특별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내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담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스스로 교만을 경계하여 늘 겸손하고자 힘썼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레이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하루는 급하게 어거스틴이 레이나를 찾았습니다. 그의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레이나 방에 있는가? 노크를 해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문을 좀 세게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갑자기 성질이 난 이 어거스틴이 레이나의 방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레이나는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기도에 집중하느라
스승의 말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레이나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복에 내가 자네에게 간곡한 부탁이 있네. 지금 당장 내 목을 밟으면서 이렇게 3번만 외쳐주게.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렇게 3번만 외쳐주게. 순간의 교만에 사로잡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던 어거스틴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반성을 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이 전염될 수 있는 자리를 거절해야 합니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고 업신여기는 자리, 그런 자리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먼지덩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겸손할 때만 부어집니다. 겸손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리, 교만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심겨졌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심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을 이루려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3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조언을 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해결의 방법 거절해야 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 이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항상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귀한 것, 복된 것을 내 마음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형통의 방해거리들이 가득 차 있다면 복되고 귀한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거절하고 내 영혼을 비워내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귀하고 존귀하고 복된 것들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형통의 방해물들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삶을 누리는,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우리 함께 438장, 우리 함께 1절만 2번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임을 오늘 분명히 믿게 해주시고, 형통의 장애물을 거절하는, 형통의 방해물을 이제는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